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 침몰하려고 할 때에도 나를 건져 주옵소서. 불 가운데를 지나는 것 같은 고통이 임할 때에도 나를 살려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구원이시라는 고백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 고난을 피하겠다고 기도하지 말게 하옵소서.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힘으로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서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란다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 왕도 역사의 소용돌이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왔고 이 남유다도 풍전등화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8장에서도 이미 등장하지만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남유다를 공격한 이 아수르는 당시에 맹위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존립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아수르가 마음 먹고 공격하면 그 놀라운 군사력으로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지배하고 정복했습니다. 이 남유다도 아수르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이 아수르가 이 랍사게라는 대단한 정치가를 앞세우고 산헤립의 이야기를 대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가 남유다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단순히 힘과 무력으로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설득해가는 과정이 나오죠. 랍사게가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로, 이해되는 말로, 그럴싸한 말들로 다가옵니다. 그동안 아수르가 산헤립이 마음을 먹고 공격한 나라들은 모두 무찌렀고 그 나라들도 분명히 그 나라의 신들이 있었지만 아수르의 신들에 의해서 무참히 다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수르의 손에서 살아남은 자가 없었고 아수르의 왕의 공격에 생존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객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나라를 초토화시켰고 자신의 발밑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 나라와 그 왕들은 걱정 마라, 우리의 신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나의 리더십을 믿고 기다려라 라고 숱하게 리더십을 선포하면서 지키려고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의 발밑에 무릎 꿇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 바로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남유다의 군사들 그리고 남유다의 위정자들을 설득하며 나아갑니다. 분명히 사실이고 아주 설득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실 것이다,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것인데 이 모든 상황까지도 이 랍사게는 예측하고 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아라,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낸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신도 아수르의 신에게 결국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득 가능한 이야기, 아니 분명히 설득 당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히스기야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의 랍사게의 말에 결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잠잠하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왕이었던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19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뛰어난 지략가이기 때문에 좋은 왕이고 인정받는 왕이 되고, 히스기야가 담대하고 용맹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왕이었지만 자신 위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고, 하나님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네립에 의한 랍사게의 수많은 설득력 있는 그러한 팩트의 공격 가운데 히스기야는 분명히 위축될 수도 있고 이미 위축되어져 가는 자신의 부하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것인데, 그 상황을 잠잠케 해가느라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큰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고통도 찾아옵니다. 이 고통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또한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먼저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또한 세상이 발전되어질수록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머리 그리고 사람의 결단을 더욱더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히스기야는 또한 왕으로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책임져야 했던 거룩한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담감 때문에 그는 과도한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부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과도한 책임감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서도 나타나지만 그가 진정으로 가슴 아팠던 것은 단순한 나라의 위기와 사네립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욕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골리앗의 그 공격 앞에, 블레셋의 공격 앞에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례받지 않은 이들의 능욕을 가슴 아파하며 가슴을 찢었던 것처럼 오늘 히스기야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위기 앞에 우린 딱 하나밖에 생각할 줄 모릅니다. 내가 죽을까 살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세상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고민하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저들이 하나님, 우리 만군의 여호와를 능욕하고 있는가? 십자가 영광이 땅에 떨어졌는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아니 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분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일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자리로 나오는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받으실 영광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